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학 소장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좌석에 자리가 차서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이제 온라인에는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앞에 좀 서두에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홈스쿨 지원센터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는 세상이 거침없이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녀의 교육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뭐 공교육에서는 창조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을 주입받고 이제는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급진적 성교육 또 좌경화된 역사교육 그렇게 아이들이 주입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반해서 내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겠다 해서 이제 홈스쿨링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홈스쿨 가정과 관심자 가정들에게 필요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캠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홈스쿨러들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라고 현재 약 80가정 정도, 그 정도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일본에서도 들으시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들으시고 뭐 여기저기 국내외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료 강좌고요. 우리 국영수 과외는 수십만씩 내면서 과외는 하지만 성경 과외는 안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성경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요 강좌는 저희 팩트 바이블 스터디 멤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 하는 특강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픈해서 또 들어보십사 이렇게 공개하는 공개 강좌인데 팩트 바이블 스터디의 히스토리를 이제 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셔서 또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이와 같은 모양새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기 경기도 용인시에 죽전 교회라고 있습니다. 죽전 로뎀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지은이라는 지금 부산에 살아요. 그 아이와 캐나다에서 온 교포 학생에게 이제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게 된 거예요. 어디서? 카페에서. 예. 그런데 그 지은이 엄마가 붙고 한 명, 두 명 붙다 보니까 이제 좀 카페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를 초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했는데 그게 이제 다 홈스쿨 가정들과 이제 죽전 로뎀교회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되셨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그게 아마 2016년인가요? 예, 2015년. 예, 그러니까 1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마 2016년 뭐 중간 정도 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중간에 낀 사람이 있어 다시 시작하고 또 이제 계속 해마다 그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들 몇 달 후에 하겠지. 이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교회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언제 오픈할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바뀔까, 그러니까 몇 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낌새가 이거는 안 끝날 낌새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홈스쿨 지원센터는 사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눈치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지하였거든요. 거기에 꽉 찼습니다. 선착순을 해서 그 자리에 꽉 차게 들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홈스쿨 아버지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사역으로 그 이듬해부터는 저희가 이걸 사역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온 오프로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21년부터 2020년도 코로나 때 저희 센터에서 시작해서 1년을 돌렸고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게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00가정도 넘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마다 지금 이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작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이 3월 달에 장로님이 갑자기 회를 많이 드시고 이 날로 먹는 인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로 먹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날로 먹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회를 많이 드시고 천국에 가실 뻔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청청병력 같은 이제 기행발해 증후군이라고 마비가 이 족부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단 3일. 예수님의 3일. 3일 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못해서.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이제 인공 호흡을 하게끔 만들고 살아 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여기까지 마비가 됐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톡 대고 할 때 외국에 있는 자식들 다 부르고 다 유언을 남기시고 집 다 정리하셨어요. 폐차시키고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싹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입으신 옷들은 다 얼마 안 된 다 새 거다. 다 신가다예요. 예전에는 막 어깨 뽕 들어간 양복에다가 구가다. 막 이런 바지 통 넓은 거 이랬는데 지금은 바지 통도 좁고 이렇게 약간 신가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이 좋아지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비돼서 제가 이제 분당 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장로님을 못 알아봤어요. 저기 뭐 몇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못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기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으실까?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면마비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힘들거든요. 이제 평생 그 안면마비를 갖고 살아야 돼요. 불편함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저랑은 다른 종류의 마비이긴 하지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저는 여기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쨌든 매년 9월 달에 저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개강을 하는데 제 소망은 9월 달에 여기 다시 서시는 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 그 설마 했는데 정말로 장로님께서 그 고비고비를 다 넘기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작년 9월에 팩트 바이블을 다시 개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3월 아프실 때 그 전년도 강의를 가지고 여기서 마치 장로님이 계신 것처럼 녹화 방송 틀어놓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 자리를 메꿔주신 분이 여기 이경수 선생님네. 여기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저분들 안 오실 때는 저 혼자 있었죠. 그렇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장로님이 작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의 그 살고 죽음이 약속된 게 없잖아요. 보장된 게 없잖아요. 저도 2019년도에 마주오던 차량이 불법 좌회전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터라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장로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완전히 회복되셔서 저희가 운영하는 홈스쿨 공동체 아미
이 리뉴젠에서 창조과학도 세계사도 또 다시 강의하시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또 다시 한번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9월 1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 1년 과정입니다. 예. 하루에 2시간씩 1년.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허걱하고 깜짝 놀라요. 1년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래거든요. 예. 놀라는데 해마다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의뢰의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는 뭐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저희는 뭐 평온합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고 금방 가고 또 그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장로님 머릿속에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더 노쇠하기 전에 다 뽑아 먹어야 돼. 예, 뽑아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계속 노쇠해져 가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쌩쌩하실 때 우리가 더 많이 또 배우고 듣고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이제 최근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예전부터 일어났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뭐 또 전쟁 났나 보다 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전쟁 났네 이렇게 굉장히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을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르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겠고 이것이 왜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를 그 히스토리를 또 장로님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홍광석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또 이곳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사건들을 또 함께 다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적적으로 작년 9월 첫 주부터 우리 이제 팩트업을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우리 기수 네 번째 기수가 이제 끝나고요. 또 9월 첫 주부터는 또 새롭게 또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 이제 8월 달에 한 지금쯤이죠. 항상 중순에 우리가 이제 무료 특강에서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3시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3시간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1시간 20분 하고 20분 쉬고 그리고 또 1시간 20분 하게 됩니다. 이제 은하는 또 경주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빠이빠이. 수고했어. 지혜도 가? 자, 우리 지금 교재들 다 받으셨죠? 그 가정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프린트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 타이틀은 중동전쟁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을 통틀어서 중동전쟁이라 그래요. 중동전쟁. 그래서 중동전쟁은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할 때 그때 이제 1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2차, 3차 그래서 73년도에 4차 중동전쟁까지 끝났습니다. 7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50년 전 73년도 그래서 일단은 4차 중동전쟁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자세구리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한판 붙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하마스하고 뭐 헤즈볼라 전쟁은 이거는 새끼 전쟁이고 진짜 큰 전쟁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2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이제 12일만, 아까 우리 해찬이가 겨우 전쟁을 12일밖에 안 했냐 그랬는데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제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 3차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중동이라도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랍이 아니라 통상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우리 팩트 바이블 스타트에서 공부하잖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아랍과 페르시아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페르시아라 그러지 아랍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과연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이제 목차가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전쟁의 내용은 1차 중동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제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1차 전쟁을 독립전쟁이라 그러고 2차 중동 전쟁을 수에즈 위기 또는 수에즈 전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3차는 6일 전쟁. 이건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앞으로 여기 두 자리 있네. 그래도 오늘 모처럼 강의장이 꽉 차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6.1 전쟁. 그 다음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을 욤키프루 전쟁이라 욤키프루. 욤키프루가 뭐냐면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속죄일. 속죄일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바논 전쟁. 요거는 좀 자질구레한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7번에 보면 이번에 있었던 대이란 전쟁.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12일 전쟁.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전쟁이 났고 또 사람들이 좀 이제 이거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는 중동의 정세를 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 중동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다 성경책들은 안 갖고 오셨네? 제 강의는 항상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3쪽에 보면 그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딱 해골부터 보이네, 해골부터. 저기 지팡이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간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여기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 4절만 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쭉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그 윗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뒷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은 요것만이 본문이 아니고 37장 이제 그 뒤에도 쭉 계속돼요. 계속되는 37장의 내용,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6장의 내용. 그렇게 해서 36장, 37장 이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이 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6장과 이 37장을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엇이 이게 연상이 되냐면 저한테는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야.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야. 2600년 전. 자,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언제 받았냐면 그 앞에 보면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722년.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 남유다겠지.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 BC 586년.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설립된 건 언제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말고 옛날 있으면 첫 번째 왕이 누구야?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몇 년이에요? 1050년. 이제 준호가 잘하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준호가 요새 아주 그냥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자,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잘 안 나오네. 이스라엘이 국가가 처음에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사무엘.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섰어. 그 다음에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 그 다음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는 갈라지지. 그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몇 년씩? 40년씩. 40년씩. 그래서 120년. 이건 통일 이스라엘이야. 통일 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름이 뭐야? 그냥 이스라엘이야. 북쪽 나라는. 근데 편의상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남쪽 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유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남유다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그게 몇 년이냐면 930년이요. BC.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얘는 몇 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멸망하잖아. 그죠? 그리고 남유다가 쭉 가끔 몇 년에 멸망해? BC 586. 요거 중요한 연도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멸망하고 얘도 멸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바벨론에 여기는 미리 아수르에 이제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또 아수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키고 또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당해?
예, 헬라한테 멸망을 당하지. 헬라는 또 어디한테? 예, 로마한테. 예, 그러면서 계속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그런 인생이 쭉 됐어요. 자, 오늘 에스겔서는 여기 이제 아까 그 33장의 21절에 보면 에스겔이 여기 멸망당하기 전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예, 근데 요 BC 586년에 드디어 자, 에스겔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거든.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게 이제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 이스라엘 이때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완벽하게 이제 멸절이 된 거야. 예. 나라가 다 망한 거야. 그리고 자기도 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 쫄딱 망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에스겔서 그 이후의 말씀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36장, 37장은 아주 그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있었던 환상은 3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는 거야.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뼈들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전혀 뭐 이렇게 습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바싹 마른 거야.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뼈들이 가득한 거야. 도저히 생명은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에 간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하나님은 항상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렀어. 인자야, 이 뼈들 살 것 같으냐? 물어보는 거지. 예.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살 것 같아? 도저히 살 것 같지 않다.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대답할까? 예. 그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얼렁뚱땅.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대언해라. 그렇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들을 살게 해라 이 말이야. 예, 그렇게 해갖고 에스겔이 딱 말씀을 대언하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려. 막 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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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다 이제 쪼가리로 흩어졌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다리뼈, 발뼈가 맞춰지고 갈비뼈가 맞춰지고 등뼈가 맞춰지고 머리뼈가 맞춰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짝을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서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그 해골 사람의 모양이 돼.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뼈에서 뭐가 생겨? 심줄이 생겨, 심줄. 뼈와 뼈를 이어주는 심줄들이 막 생겨. 아마 그거 실제 봤으면 엄청 징그러웠을 것 같아.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막 덧입혀지는 거야. 살이 덧입혀져요. 예. 근데 살은 있는데 이게 피부가 없으면 보기가 좋다, 민망하다. 흉측하지. 예. 근데 그런 흉측한 모습에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예. 그런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다시 얘기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일어서고, 예, 그러면서 옷이 입혀지고, 예, 무기가 들려지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뭐야?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 예,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야. 예, 이거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야.
그 전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봐요.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4번의 환상을 봐. 4번. 근데 4번의 환상을 딱 보고 나서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짐승 환상도 보고, 순양과 수점소 환상도 보고, 이런 거 환상이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이 그걸 팍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못 깨달아. 다니엘도, 천하의 다니엘도 못 깨달아. 그러면은 누가 와?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 가브리엘이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른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싹 마른 뼈들이 변해서 무엇이 된 거야, 지금? 큰 군대가 됐잖아. 큰 군대. 근데 에스겔은 그 의미를 좀 안다, 모른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절부터 내용이야. 11절. 그게 11절이야. 11절. 우리가 아까 이제 읽은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극히 큰 군대라고 아주 큰 글자로 써놨잖아.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극히 큰 군대예요. 오늘 핵심 단어는 극히 큰 군대. 그냥 큰 군대가 아니고 극히 큰 군대. 어느 나라 군대가 와도 당할 수 없는 극히 큰 군대. 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야. 그래서 그 큰 군대를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게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자,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에 밑줄 그어야 돼.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얼마 전에 멸망한 거는 어디예요? 얼마 전에 멸망한 거는 남유다지, 남유다. 남유나가 아니고, 유나는 누구 이름인가? 남유다. 남유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북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전체. 근데 너희들 다 망했잖아.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근데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는 수 있는 이 뼈들, 지금 현재는 죽었지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12지파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온 족속.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라가 완전히 멸절돼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어. 이 나라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제국이야, 제국. 엄청난 강대국들이란 말이야.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런, 로마, 이런 강대국들. 아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도저히 자기네가 이길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참고로 또 얘기하면 로마 시대 때 그나마 있던 성전도 다 없어지고 무려 2000년 가깝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 뿔뿔이 흩어졌어. 어느 누가 생각해도 쟤네가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뿔뿔이 흩어져. 멸절됐다. 우리는 다 멸절됐어. 아무 희망이 없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 거야? 무덤 속에서 사는 거야. 아무 희망도 없이. 무덤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나? 오로지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도 없이 무덤 가운데 사는
거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희 무덤을 열겠다 이 말이야. 이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약속하셨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한테. 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출애굽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야. 예, 그렇게 해서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꺼내서 너희를 어디로 데려간다?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렇게 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면 너희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에스겔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에스겔서 내용을 잘 몰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아. 여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요,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나와. 60번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 이것이 실행이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다 그 뒤에다 토를 달아놨어. 네, 토를 놨어. 이 36장, 37장에도 3번씩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내가 행할 일에 대해서. 네, 그거를 예언이라고 그래. 어떤 경우는 예표로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언약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하도 이 우상을 섬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4장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자, 우상한테 좀 말을 한번 시켜봐. 그래서 우상에게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얘기하라고 해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되어지는지를 봐봐. 어느 우상이 그걸 하니?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쭉 성취해요.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거를 증명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갖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심을 증명하는 거야. 제가 이거 성경을 쭉 이제 보다 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어. 3가지 방법. 이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연이야. 자연. 자연을 잘 연구하면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야? 요즘에 창조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거 연구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기적. 또는 표적 이런 거야. 표적. 기적. 예를 뭐 이 홍해를 가른다거나 반석에서 물을 낸다거나 뭐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언과 성취야. 예언과 성취.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겔의 얘기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서 이 예언과 성취를 잘 공부하면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야. 그런 것 중에 하나.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은 예언의 말씀하신 지 얼마 안 있다가 성취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한참 있다가 성취가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예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약 25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예언들은 성경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언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전쟁과 이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지배할 때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승천하셔요? AD 30년에 승천하셔. 그리고 나서 40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상 뭐라 그래? 디아스포라라.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1800년, 1900년 남의 나라에서 이제 그냥 빌부터 살면서 직사게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삶이 무슨 삶이야? 무덤 속의 삶 같아요. 무덤 속의 삶. 그렇게 아마 핍박받고,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 구입도 안 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다녀. 어떤 때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살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학살 당하기도 하고. 같이 이웃으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돌변해가지고 와서 죽이고 돈 뺏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그게 디아스포라 2000년의 역사가 쭉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디로 돌아갈까? 내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다시 고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타향살이 직사게 고생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고향 생각.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4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투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투쟁. 그래서 1881년부터 알리야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알리야.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신 분은 알겠지만 알리야. 알리야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야. 올라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년에 3번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언제? 1년에 3번. 언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때 올라가는 거야. 이걸 알리야라 그러는 거야. 알리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알리야.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 알리야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의미로 알리야라고 써요. 알리야.
그래서 이제 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알리아 물결이라는 책에 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1881년부터 알리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81년부터. 그렇게 해서 1881년부터 해서 이게 이제 1차 알리아예요. 1차 알리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예. 이렇게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이 알리아의 물결이 있었어요. 예, 알리아, 이걸 알리아 물결이라 그래. 알리아 물결. 이 알리아 물결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거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예, 요 1차, 2차, 3차는 러시아로부터 예, 이때 엄청 이 폭력이 심했거든. 유대인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갖고 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있나? 먹고 살 것도 없어. 자기네 땅도 없어.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야.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라 그래갖고. 예,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라 그래갖고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그냥. 예, 먹을 것도 없잖아. 땅도 없잖아. 예,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로스차일드라는 이런 그 부호들이 땅을 사줘. 땅도 사주고 양식도 대주고 이렇게 하고 그 땅 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착하고 정착촌을 만들고 농사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4차는 이거는 폴란드에서 들어와요.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폴란드만 유대인을 환영했어. 써먹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요때 새로운 폴란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때는 폴란드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온 공산주의자들. 요때는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차는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고요. 아니, 여기는 이제 독일이야, 독일. 여기는 독일. 왜냐면 1933년도에 히틀러가 집권을 했거든. 1933년도에 히틀러가 집권했어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얘기니까.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는 독일이 유대인들을 엄청 잘 대우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다 독일에서 교수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악가들, 그 다음에 막 판사 활동.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독일은 우리의 조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1933년도에 히틀러가 딱 집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반유대주의야. 그래갖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요, 미국에 출장 갔다가 독일로 못 돌아갔어. 그 다음에 음악 지휘하던 사람들 지휘하다가 쫓겨나고, 판사들 막 재판정에서 막 재판하다가 쫓겨나고, 변호사 변호하다가 쫓겨나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갖고 돌아온 거지, 독일. 그 다음에 이제 6차는 유럽 전체에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독일이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 600만 명. 가스실에서. 그러니까 거기 안 잡혀 들어가려고 도망다니다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하고 1948년 2차 세계대전 45년 끝날 때까지
6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거기 37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학살당하고 죽고 딴 데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그 땅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6장도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앙심이 있었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36장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 전까지 해서 모두 65만 명이 들어와요. 65만 명.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꾸역꾸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거든. 아랍 사람들. 지금 흔히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유대인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민병대 하가나를 창설했다. 하가나. 1920년도에 지켜야 되니까 창설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지금은 이제 정식 군대가 됐어요. 정식 군대.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통상 우리가 뉴스에 보면 IDF라고 그래요.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그래서 IDF. 그 이스라엘 군대 이름이야. IDF.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쉬워요. IDF. 이스라엘 군대 이름이야.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IDF라 그래요. 이제 자, 1945년도에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땅이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1918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 지배로 넘어갔었거든. 영국. 그렇게 해서 오스만에서 영국으로 이제 넘어갔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지배를 했단 말이야. 영국이 지배를 했는데 이제 들어왔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아랍 사람들도 이제 수십만 명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싸워. 그래서 이미 영국이 차라리 이 땅 둘로 나눠서 따로따로 나라 만들어 살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오케이, 아랍은 노.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성사가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벨프의 선언은 이제 1차 세계대전 1917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심하잖아.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미 100년 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이제 6차 거세진 알리아 물결. 이게 이제 6차 알리아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군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고 막 이러니까 막 숨어 살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일부는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몇 년 계속 또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영국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 이제 투쟁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이제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유엔이 생기면서 유엔한테 넘겨버렸어. 유엔한테 넘겼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전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설명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가 서론이야, 서론. 지금까지가 서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 자, 5페이지 봅시다. 5페이지. 자, 드디어 1차 중동전쟁.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언.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독립선언. 자, 영국이 도대체 여기를 다스리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엔이 생겼거든요. 유엔연합, 유엔, 세계연합. 유엔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를 남긴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래. 팔레스타인. 참고로 알아두세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통상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 성경의 블레셋이야. 블레셋.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지금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달라. 블레셋은 완전히 멸절돼서 없어졌어. 근데 왜 팔레스타인을 부르냐면, AD 135년에 2차 유대 전쟁이 있어요.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어요. 135년에. 그때도, 이 유대가 로마한테 대들어가지고 완전히 멸절당하거든. 완전히 멸절당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이름 자체도 없애버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지금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거야.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이거 이제 명칭 없어. 이거 명칭 없고 앞으로 그 땅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라? 팔레스타인을 불러라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을 불러.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저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 근데 일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죠. 그죠? 2차 대전 끝.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단 말이야. 오늘 며칠이지? 8월 14일. 내일은 며칠이야?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지, 광복절. 왜 광복절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했잖아. 항복. 일본의 천황이 그 항복 선언한 날이 내일 8월 15일이란 말이야. 8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이태리는 먼저 항복했고, 그 다음에 독일도 먼저 항복했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 드디어 긴 전쟁이 끝난 거야. 2차 대전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UN이야. UN 세계연합. 이렇게 해서 1947년 11월 30일 날 UN에서 뭘 하나 결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분할안이야. 분할안. 팔레스타인 분할안. 분할안.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거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두 나라 만들자 이거예요. 두 나라. 거기 그 6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차 중동전쟁 전황 지도가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거기 보면은 저게 파란 선이 꾸불꾸불꾸불 돼 있잖아. 그죠? 예, 요 파란 선이 꾸불꾸불꾸불 돼 있는 거를, 요거를 이스라엘 영토로 하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영토로 해서 두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야.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꾸불꾸불한 이게 나라 같아? 예. 아니, 이건 내가 봐도 여기선 도대체 나라 운영을 못할 것 같아. 예.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이 분할안이 승인됐어. 불안한 승인.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거를 승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야. 유엔이 승인을 했으니까.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라 세우겠다, 나라 안 세우겠다. 내가 보니까 이거 도대체 나라 세울 영토가 아닌데 꼬불꼬불.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도 이스라엘은 세우겠다 그랬어. 오케이 했어. 오케이.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랍 나라들 있잖아. 아랍. 예를 들면 사우디, 이집트, 예를 들면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 이런 아랍 연맹들이 있단 말이야. 아랍 연맹이 결정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 자, 아랍 연맹에서 뭐라 그랬을까? 너 그 땅에 절대 이스라엘 나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팔레스타인 안 세워. 대신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 바로 전쟁이 일으켜갖고 저놈들을 바로 지중해로 다 쓸어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독립한 게 요 이듬해 8년 5월 14일이잖아. 이때 이스라엘 독립이잖아. 이때 이스라엘 인구 몇 명이라고? 65만 명. 65만 명 갖고 나라 세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구 몇만 명이야? 5천만 명이잖아. 5천만 명. 예. 거의 5천만 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예,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건 나라 잘못 세웠다가 저 아랍 놈들 왕창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나라 세우자마자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언제 나라 세우겠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세운다 안 세운다?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또 방해할까 봐서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다 그냥 확 방송을 해버린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때 그 전까지 나라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그럼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 나라 이름을 뭘로 정할까? 원래는 아까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리고 원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유다라고 다시 지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색다른 걸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나라 이름 짓느라고 또 엄청나게 또 회의도 길게 했어. 근데 최종적으로 뭐로 졌다? 이스라엘 진 거야, 이스라엘. 그 내용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37장에 사실은 37장 그 마름표 환상 말고 그 뒤에 15절부터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야. 15절.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막대기 2개 준비하라. 막대기 2개. 막대기 준비해라. 2개. 이렇게 막대기 2개 준비해라. 하나는 뭐라고 써라?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원래 남유다가 유다하고 베냐민이잖아.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써라. 하나는 뭐라고 써라?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족속. 왜 요셉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 막대기를 에브라임 막대기라 그래. 에브라임 막대기. 이해돼요? 에브라임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에브라임이 누구야?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의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야. 요게 북이스라엘이고 요게 남유다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2개를 하나로 뭉치라 이거야. 하나로.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텐데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거기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거기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을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고, 제가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해되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둘을 묶어서. 이게 둘로 나뉘어가지고 다 망했잖아. 이거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이 나라,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이때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은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길 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나라는 이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멸망해서부터 이때까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단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둘이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뭐라 그랬어 그동안?
이스라엘 너희들 나라 세우면 어떡하겠다. 예, 전쟁 일으키고 너희들 전부 다 지중해 바닷속으로 다 몰아넣겠다 그랬단 말이야. 지중해 바닷속으로 몰아넣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네. 전 세계로 방송으로 그냥 내보냈어. 텔아비브에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바로 그 다음날 쳐들어온 거야. 네, 쳐들어온 나라가 몇 나라냐면 5나라가 쳐들어왔어. 5나라. 5나라. 그 나라가 첫 번째가 이집트, 둘째가 요르단, 셋째 시리아, 넷째 레바논, 다섯째 이라크. 예,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다른 아랍 국가들은 또 뒤에서 도와주고. 이스라엘 인구 전체 몇 명이라고? 65만 명. 싸움이 돼, 안 돼? 예. 여기 자료도 보면 얘네들은 그때 다 이제 영국이 되게 다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요 전에 바로 영국이 다 철수를 했어. 예, 그리고 중요한 무기들은 다 놔두고 간 거야. 탱크, 뭐 비행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이스라엘은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래. 누가 이기겠어?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에서는 한 2, 3일이면 전부 다 끝낸다 그랬어. 2, 3일이면 저놈들 다 저 지중해 물속에다 쳐놓고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 이렇게 이제 뭐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정예야, 정예. 인구가 적어도 이때 그 군인 숫자 한 2, 3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이나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반면에 이 아랍 군대들은 조금 오합지졸, 예,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랍 국가들이 하나둘, 야, 이제 안 되겠다. 끝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둘 이제 휴전을 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봅시다. 지도 뒤에 6페이지. 6페이지 거기 그 지도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5월 14일 날 독립선언했는데 5월 15일 날 바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온 거야. 맨 밑에는 빨간 줄은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일 밑에가 요르단.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이라크, 그 위에는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사방에서 쳐들어온 거야. 예. 이제 코딱지만한 나라. 지금 나라 처음 생겼자마자 하루 지났단 말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누가 도와줬냐면 소련이다, 소련. 지금은 소련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야. 러시아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가 있어, 러시아보다. 예. 그렇게 해서 소련이 도와줬는데, 그때 체코가 소련 편이었거든. 그래서 체코에서 만든 무기들을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 오른쪽 이제 사진에 보면, 그렇게 싸우는 모습 맨 위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스라엘 군인이 이집트 군인 포로로 잡아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공항도 점령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휴전이 됐어, 휴전.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린 거야. 이스라엘 승리.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이제 꾸불꾸불한 파란 선이 있잖아. 예, 요게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많이 더 차지하게 된 거야.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제 국경선도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많이 이제 국경선도 펴지고, 예, 그렇게 해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제 휴전이 되면서 1차 중동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 에스겔서 37장에 예언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 합쳐져. 아까 두 막대기가 합쳐졌잖아요. 하나로. 그렇게 해서 모두 12지파가 속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지. 인구 65만 명.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를 해. 왜 알리야를 하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 아랍 국가에서 많이 살았단 말이야. 이집트에도 살고 요르단에도 살고 또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런 아랍 국가에서 많이 살았거든,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버렸잖아. 그렇게 되니까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 저놈들 적군의 스파이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또 핍박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또 그 아랍 국가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와. 뭐 이라크 뭐 말도 못하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무려 69만 명이 들어와. 69만 명. 지금 이스라엘 인구 몇 명이라 그랬어? 65만 명.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그 땅에서 살겠다고 꾸역꾸역 또 짐 꾸려갖고 들어오는 거야. 집이 있다 없다? 집도 없어. 먹을 거 있다 없다?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는 인구 많은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다 또 들어오는 거야. 뭐 완전히 나라 난장판이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자, 20분 쉬고 3시 40분부터 3시 40분부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겠습니다.